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금식 새벽 기도회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때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켰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법이죠.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역만리 이방 땅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시편 읽을 때도 나왔죠. 시편 126편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기쁘고 좋으면 어때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기후도 다르고 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바꿔야 하는,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다 뭐 참고 견디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신앙의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가장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이었어요. 그 바벨론에도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개종을 합니다. 왜냐?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서 패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졌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바벨론 신이 더 강하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들의 종교를 접하게 되고 또 바벨론 신전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개종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포로인데 내가 믿는 신을 계속 믿으면 어떨까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내가 신앙이 있는 것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내가 참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대 때 정말 찬란한 믿음으로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귀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의 친구들도 어때요?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잘 되니까 또 누가 잘 돼요? 그 친구들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함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9장에도 2장이 끝에도 나오지만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랬어요. 그 이들이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리로 치면 뭐냐면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뭐 군수나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고 대단한 지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그들이 노력을 해도 총리가 되거나 군수, 시장 될 수 없어요. 왜? 포로 출신이잖아요. 바벨론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인재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장에는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또다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금신상 사건이. 이 바벨론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그 관료들이 다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다 그 낙성식에 참여하면서 뭐 성대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리고 밑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여기 지금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크기를 보면은요, 우리로 치면 한 10층 건물의 그러한 신상인 거예요. 그것도 뭘로요?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었어요. 뭐로? 금으로. 전체가 금인지 뭐 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평지에다 딱 세워놨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겠죠. 멀리서도.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유형에 다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낙성식 날 악기가 연주될 때 다 그 앞에 절하면서 존경을 표하라 이랬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당연히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절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이 고발하고 또 잡아왔습니다. 왕이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정말 너희들이 절을 안 했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악기가 연주되면 고개를 숙여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왕이 그 세 친구를, 다니엘의 친구들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이런 배려를 해준 겁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말이 16절입니다. 16절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8절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뭘까요? 혹시나도 우리들이 해를 입고 죽을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에는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던진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한번 절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기억나시죠? 신사 참배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국 교회도 다 총회에서 그 신사 참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했던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절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힘들었죠. 지금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때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육적인 금식을 보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앙을 거부하는 영적인 금식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처럼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겠습니다. 여호와 신앙만을 우리는 갖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면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겁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견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여러분,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쇠를 녹이려면 1200도 이상, 1500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나 금속을 녹이는 그런 용광로인데, 이거는 7배 더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7배 더한다는 것은 만도입니다. 만도.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6000도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처만 가도 다 타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을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 친구도 불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때요?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친구들이 타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욱이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3명을 불 속에 집어 던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불 속을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또 한 사람은 그 모양이 신의 아들들과 같도다. 어떤 분들은 이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주님이 함께 하시든 그들이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어때요?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사자 입을 다 봉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금식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금식이든 영적인 금식이든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던 그들 이제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맨 마지막 30절을 보겠습니다. 3장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인 금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들을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들을 높여주시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석병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의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맞이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금식이든 영적인 금식이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혹이나 우리가 풀물불에 던져질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더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2025년 아버지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